말씀은 욥기 1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 그리고 13절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761면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13절부터 봅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기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추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00년 보다도 더 먼 옛날에 하나님께서 욥기를 쓰게 하셨고 저희들의 손에 이 욥기를 또한 맡겨주셨습니다. 욥의 일생이 우리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승리했던 그 승리들이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귀한 열매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2020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목사를 교회에 허락하셨습니다. 목사를 교회에다 허락하신 부분을 성경에서 보면은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목사를 교회에 보냈습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목사가 와서 이렇게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고 토요일날 설교를 하고 이렇게 할까요? 무엇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은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어갈 텐데 그 고난의 시간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성숙될 수 있도록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교회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은 그런 고난의 순간조차 우리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성도들을 교회에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허락했다 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적어도 5,000년 이상 된 책입니다.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 정황으로 봐서. 그런데 이 욥기가 놀랍게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필요하고, 또 특별히 크리스찬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인생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기를 쓰게 하셨고, 그 욥기를 5,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의 무릎 위에, 우리의 손 위에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욥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대하신 선물이다, 위대한 선물이다 하고 표현할 정도로 그 욥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귀중한 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편지 봉투에 이 속에 유서가 들어 있습니다. 유서는 죽기 전에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게 유서지 않습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쓴 유서, 제 아내가 제 딸에게 쓴 유서 두 통이 있습니다. 이 유서가 쓰여진 연도는 2009년이니까 아직 제 아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유서는 또 다시 써야 되겠지요, 나중에. 근데 이 유서를 썼다는 것은 저희 가정에도 힘든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쓴 희망 온 에어 책을 읽으신 분들은 대강 짐작을 할 것입니다. 2009년도에 5월 15일입니다. 제 아내가 너무 그동안에 이 침대에 대고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오소피딕스 닥터를 만나서 MRI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MRI 결과 척추 뼈 속에 7군데 의심스러운 것이 보이는데 암이다, 그렇게 진단을 하고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 빨리 큰 병원, 좋은 병원으로 가보라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에는 이 반스 주이시 병원이라는 미국 전역의 5번째 안에 드는 아주 최고의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에 본 캔서 닥터로 권위자인 닥터 더글라스 맥도날드와 미팅을 주선을 해가지고 5월 18일, 3일 후에 그 MRI 결과를 가지고 닥터 더글라스를 만났습니다. 함께 이렇게 MRI를 같이 보면서 의사는 암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척추에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걸 봤을 때 척추의 척추 조직 검사를 최종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본 메로 바이옵시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본 메로 바이옵시를 하고, 그것이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결과가 6월 4일 날 나왔는데 3주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주간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병원에 한국 의사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 2년간 연수를 하시러 오신 의사분이 계셨는데 S대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의사죠, 한국에서도. 그 의사가 저희 교인이기 때문에 한번 MRI도 보고 엑스레이도 보고 자기가 한번 읽어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허락하면은 자기가 미리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MRI를 한국 의사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됐는데 얼굴이 새파래져 가지고 왔습니다. 어느 기관에서 암이 생겨 가지고 온 몸에 다 퍼져서 사모님은 3개월 정도밖에 살 수가 없다. 적어도 척추암으로, 본 캔서로 크게 고생을 할 것 같다. 그래서 그 3개월 산다 하는 얘기를 듣고 아직 본메로 바이옵시가 나오기 전 그 기간 동안에 제 아내는 신변을 정리하고 유서를 쓰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6월 4일 날 조직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B셀 림포마 캔서라는 걸로 나왔습니다. 척추 속에서부터 시작되는 임파선 암인데 그것이 온 몸에 다 퍼져 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임파선 암은 키모를 잘 받으면은 살아날 가능성이 어느 암보다 높다 하는 그런 소망적인 얘기를 듣고 그 뒤부터 한 2년 동안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쾌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가정에 찾아온 어떤 면에서 가장 암담한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수천만 세상 사람들이 성경과 나란히 간직한 책이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가 선정한 최장수 베스트셀러다 하는 그 책이 스카트 팩 박사가 쓴 아직도 가야 할 길, The Road Less Traveled, 이런 책이 있습니다. 아직도 가야 할 길. 얼마나 유명했으면은 성경과 나란히 간직하는 책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책의 첫 센텐스, 첫 문장은 인생은 고난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 고난이에요. 제 주변에도 친구 목사님의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나서 평생을 그 아이 뒷바라지를 하면서 살고 있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실직당하고 가족 중에 누가 암에 걸리고, 어제는 제 카톡 단체방 시골 중학교 동창들 10명이 서울에서 모이는데 그 방에 제 친구의 아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 제 남편이 천국으로 갔습니다. 이런 우리 주변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고통의 눈물과 울음 속에서 핏덩어리로 태어나고 고통 중에 우리가 또 죽음을 맞이한 것 같이 어떤 면에 우리 인생은 고통이다, 인생은 고난이다. 욥기에 보면은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하는 말이 틀리지 않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자체가 고난이다면은 우리는 그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미 어떤 의미에서 참 큰 고난을 겪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고난을 통과해 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앞으로 고난을 겪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고난이요, 우리가 왜 이 고난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알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대부분의 고난이 왜 이게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겼는가 모를 때 우리가 참 답답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정에 옵니까? 왜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나 예수 믿어보려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딱 우리 가정에 허락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더 참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왜가 아니라, 왜 하면은 답이 없어요. 왜로 질문을 하면은 답이 없어요. 어떻게 이 고난을 직면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욥기를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펼쳐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욥이 이 고난을 겪어가면서 어떠한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나중에 승리를 했는가 하는 것을 욥기를 통해서 완전히 42장을 한 사람의 일생, 고난의 일생을 완전히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너희가 욥과 같은 그런 고난을 너희도 당할 텐데, 당할 수 있을 텐데 그때 어떻게 너희가 극복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욥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1장은요, 대단히 욥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걸로 욥기 1장은 끝나는데, 욥기 1장은 서론이며 결론입니다. 욥의 고통은 2장부터 시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욥이 참 믿음이 좋구나, 그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2장부터 37장까지 스트럭을 합니다. 42장 가운데 고통의 기간이 얼마나 길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우수 땅에 살았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정직하고 온전하고 성실하고 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경건하고 도덕적이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양심적이고 깨끗하게 산 사람입니다. 절대적 의미에서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욥은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욥기 29장에 보면 욥의 삶의 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을 자기 가족같이 돌봤다.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렇게 돌봤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가 노아와 다니엘과 욥 세 사람을 의인으로 칭했습니다. 물론 사람들 보기에 아주 경건한 자로, 영어로는 man of great integrity, 이런 사람으로 세 사람을 성경에서 꼽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욥입니다. 그 인간 됨됨이가 아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도 축복을 받았어요. 가정적으로도 아들이 7에다 딸이 3, 다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었고, 양이 7,000마리요, 약대가 3,000이요, 소가 1,000마리고 재산이 많다는 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 때는 그만큼 물질적인 축복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선풍도 아주 양심적이고 깨끗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런 사람이 욥인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욥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데 순식간에 욥의 삶 가운데 고난이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환이 와서 욥에게 보고합니다. 스바 사람이 소와 나귀를 빼앗고 종들을 칼로 죽이고 나만 홀로 도망쳐 왔습니다. 말하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종이 보고를 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고 양과 종들이 다 몰살당했습니다. 또 한 종이 와가지고 보고하는데 갈대아 사람이 왔고 약대 낙타를 다 빼앗고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종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인님의 자녀들이 큰 아들 댁에서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있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일어났다고 해요. 막 집이 이렇게 들어져 갖고 했다니까 지금 같으면 토네이도예요. 토네이도. 미국의 토네이도는 제가 미주리주에 살아나서 압니다. 토네이도가 찾아왔고 집이 무너져갖고 다 죽었다는 것이에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욥의 일생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찾아온 것입니다. 가만 보니까 재앙의 원인이 있긴 있어요. 악한 사람들 때문에 고난이 온 거예요. 스바 사람, 갈대아 사람, 나쁜 사람들이 와서 뺏어간 그런 것 때문에 고난이 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토네이도가 불어서 집이 날아가 버렸어요. Act of God라고 그래요. 이거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이거 하나님이 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이런 재난이 욥의 일생 가운데 찾아오니 이해할 수 없을 수밖에요.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아주 슬픔을 표현합니다. 땅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이제 알몸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것인데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하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만약에 왜를 우리가 묻는다면 답이 없는데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까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한 가지 길은 신앙적으로 보면 나쁜 길이에요. 또 한 가지 길은 좋은 길이에요. 나쁜 길은 그때 불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요. 뭐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다 어디 있어? 하나님을 욕하고 마음으로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빠이빠이. 제가 섬기던 교회 안에서도요. 고난이 생기면은요. 고난이 그 가정에 이렇게 찾아오면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예수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더니 더 나쁜 일이 생기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있어. 하나님 나하고 끝이다. 이제는 나 신앙생활 끝이다. 이런 사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에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죠, 지금. 그러나 물론 그 교회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고통하고 그런 건 다 이해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도 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선택은 오늘 욥처럼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이지만 하나님 안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그 믿음으로 접근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생명의 삶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는데요. 고난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욥기 1장에는요. 히브리 말로 이상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락이라는 단어는 찬송하다는 뜻도 되고 저주하다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다는 뜻도 되고 동시에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빠이빠이 하는 단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가 한 단어 안에 있어요.
좋은 단어 우리 바락 알고 있는 게 있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수상 이름이 에후드 바락 그때 그 바락은 하나님을 찬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락 후세인 오바마도 앞에 바라크가 있어요. 축복하다, 찬송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후세인은 잘생겼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바락이라는 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런 뜻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때는 바락이 아주 하나님 앞에 발악하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뜻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히브리 말을 보면서 번역할 때 이것은 문맥상으로 찬송하다냐 저주하다냐를 그 문맥을 보고 번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참 자주 워드 플레이라는 걸 하세요. 이게 워드 플레이라는 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은 좀 불경스럽게 번역이 돼요. 말장난. 근데 하나님께서는 워드 플레이를 자주 하세요. 왜 이렇게 한 단어 바락 안에 찬송하다는 뜻도 있고 하나님을 욕하다는 뜻도 있을까? 고난은 우리에게 누구든지 찾아와요. 인생은 고난이다. 근데 그 고난 때 내가 어떻게 그 고난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고난을 바라보는 동안 그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이 되게끔 신앙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고, 똑같은 고난인데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거는 똑같은 단어지만 그때는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빠이빠이하는 바락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지만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저주한 것이 되느냐, 이렇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에요. 피조물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 고난의 풀무를 지나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지금 나에게 찬송을 돌리고 있다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사단의 소리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11절에도 사단이 하나님,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은 주를 향하여 욕할 것입니다. 욕하고 주를 떠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2장 5절에도 있고 2장 9절에도 있고 사단이 그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단의 소리에 우리가 쫓아가면은 하나님을 지금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그런 거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몰라요. 다 똑같은 고난이 왔을까요? A라는 집에 암이 걸린 환자가 나타났고, B라는 집안에도 암이 걸린 환자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그것을 대처하는 길은 달랐다면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월드 플레이를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녀가 10명이 죽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모순된 현실 앞에서 욥은 이
이 내 삶의 모든 조건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욥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의 순간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적으로 보이는 순간이에요. 최악이라는 순간인데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인생의 최선으로 지금 인도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것을 욥은 고백합니다. 어디에서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요, 21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어요. May the name of Yahweh be praised. 보통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May the Lord be praised.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욥은 특별히 May the name of Yahweh,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이름이 많아요. 우리가 아는 이름들 많죠.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근데 욥기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은 엘 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엘 샤다이. 왜냐면은 성경 전체에 엘 샤다이가 47번 나오는데 욥기에서만 31번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욥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엘 샤다이로 붙잡고 있는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찬양,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21절에 보니까 야훼라는 이름의 하나님을 나는 찬양한다 하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라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faithful God, 나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과 좌절의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최선을 나보다 더 깊이 알고 나의 최선을 향해서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이것이 야훼예요. 그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왜 내게 찾아왔는가 몰라요. 그러나 I know 야훼, 나는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같으면 나를 위해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만극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욥의 신앙의 가장 깊은 부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 때 보면, 빵을 만들 때 달걀도 넣고 밀가루도 넣고 우유도 넣고 소금도 넣고 설탕도 넣고 어느 때는 과일도 좀 썰어서 넣고 그러죠. 그런데 요리사는 이것들을 사용할 뿐 끝에 가서는 빵을 그냥 만드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욥기에 보면 다양한 고난의 종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고난 하나하나를 딜링하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관심은, 본심은 빵에게 있는 거예요. 빵을 어떻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가. 그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고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욥이
그 인생 전체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면서 욥이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적으로 보일 때도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연단하고 테스트하고 빌드업 시키고 자꾸 더 강건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드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내 삶의 모든 조건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최선을 위해서 앞장서고 계신다. 야훼의 이름을 지금 찬송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을 지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에 가지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가 병 고침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를 얻는 것이 거기다가 우리 믿음을 건다면은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약속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실망 속에 살아가야 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믿음은요, 우리가 뭐가 막 기도했더니 잘 되고 뭐 했더니 잘 되고 뭐 이거 형통하 그게 아니라 참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다윗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주의 인자가 내 생명보다 낫다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내 지금 목숨보다 낫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목숨이 가장 중요한데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야훼 하나님의 그 이름, 야훼, 그것이 나에게 더 중요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고난에 관한 책이 아니라 믿음에 관한 책이에요. 믿음은 우리는 히브리서 믿음장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주 오해를 하고 있지만 그 말의 뜻은 믿음은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을 증거로 삼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믿음에 관한 책이 바로 욥기인 것입니다.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에게 조금 보여주고 있어요. 욥도 못 봤는데 우리에게만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이 땅에서 애매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데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것이 1장 6절에서부터 12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그 6절에서부터 12절 사이에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데
욥은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를 우리한테 주고 우리에게 살짝 문을 열고 빨리 봐라 하고 살짝 닫아버렸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욥의 고난에 사단이 관여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관여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읽지 않은 이 내용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불러들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단이 와가지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 건강의 축복, 가정의 축복을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보고 하나님께서 손을 펼쳐가지고 욥의 모든 소유물을 치시면은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할 것입니다. 욕할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한 것입니다. 아주 욥을 하나님 앞에서 accuse,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사단의 이름이 accuser예요. 비난자, 고소자. 근데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을 합니다. 그래, 욥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나는 안다. 그러나 네가 그러고 싶으면은 내가 욥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붙일 테니까 욥을 테스트해봐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루터 같은 사람은 사단은 the angel of God, 사단도 하나님의 어떤 에이전트다. 뭐 천사까지는 할 수 없고 사단도 하나님의 부리는 종 중에 하나다 하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이 그 고난이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어요. 그리고 사단을 통해서 시험했는가 모르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목적하는 바가 그렇게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미래를 딱 한순간에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는 것이 너에게 더 최선이다. 내일도 바라볼 수 있으니까. 우리의 종말까지 다 바라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우리가 이 욥기에서 이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은 세계가 지금 이 순간에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세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앉아 있고 또 차를 타고 밖에 나가면은 빌딩도 보고 사람을 만나고 하는 것들, 이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 초자연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그것을 우리는 늘 미래 천국 가면 보는 그런 세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현실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딱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들어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제자들 눈에는 안 보였지만 예수님 눈에는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 이 시간이 영적인 시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가 지금 현실 세계하고 같이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순간 그냥 우리가 보이는 목사님 설교 듣고 우리끼리 끝나고 나서 밥 먹고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하고도 지금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C.S. 루이스는요, 우주에는 중립지대가 없다. 매 평방제곱 센티미터, 매 초는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되거나 사단의 소유로 주장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1평방 센티미터, 그 얼마나 작아, 1평방 센티미터, 또 1초, 그 시간이 중립지대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소유로 주장되거나 사단의 소유로 주장되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 회색지대가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시간, 이 순간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도 하고 사단에게 영광이 되기도 하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적인 싸움은 늘 여기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윤지자매가 특송을 할 때도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바로 내가 서 있는 이 땅이 바로 영적인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잠깐 우리에게 보여주고 닫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지금 하늘나라에서는 사단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그 싸움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이 땅, 우리들에 대한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어그리하게 돼버렸어요. 아주 못생겨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원하고 그래서 재창조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재창조. 그런 큰 섭리,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우리를 사용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일에 우리를 의지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무엇을 의지하기로 결정했느냐면은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승부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흠이 많고 죄가 많고 늘 실수하고 원망하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인 재창조의 일,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일을 우리에게 의지하기로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거셨어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대단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의 도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가장 좋아하세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제일 먼저 믿음을 버리라 이렇게 했어요. 믿음을 본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어요. 믿음, 하나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너무너무 필요로 하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반대로 우리의 믿음을 가장 싫어하는 놈이 사단이에요. 사단은 우리의 믿음을 싫어해요. 사단에게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은 우리가 가장 믿음이 필요한 순간은 언제냐면 바로 믿기 어려울 때, 믿기 너무 어려울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테스트하고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해가지고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그 큰 원대한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에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교회 보세요. 저 장로 있잖아요. 권사 있잖아요. 안수 집사 있잖아요. 저 집사들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저 모양인데 뭔 일 하겠어요?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저 재산도 한번 없애보고 사업도 좀 안 되게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욕할 거예요. 지금도 하늘에서 어큐즈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니다. 믿음이 연약하지만 지금 여러 고난을 통해서 테스트하고 해가지고 정금같이 나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가 있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너의 믿음이라 그랬으면은 세상을 이기는, 세상 속에서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 믿음인데, 그럼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은 어떻게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고난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은 그때 성경책 펴면은 안 읽혀요. 바로 안 읽혀. 그러니까 고난이 지금 별로 없다, 그래도 요즘은 좀 편안하다, 요럴 때 집중적으로 욥기를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철학자 키엘케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 어떤가 보는데 저희 고등학교 때는 막 키엘케고르에 미쳐가지고 철학책 읽고 그랬었는데요. 키엘케고르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철학자가 이렇게 글을 쓴 것을 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배운 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교과서를 베개 밑에 넣고 자는 아이처럼 나는 욥기를 품에 안고 잔다. 키엘케고르가 어린아이가 교과서를 배운 거 잊지 않았고 교과서를 베개 밑에 넣고 자는 것처럼 나는 욥기를 품에 안고 잔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이제 우리의 삶 자체는 2020년도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는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살게 됐어요. 우리는 무조건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주일날 한 번밖에 설교 없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 공부도 없고.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서 이우재 목사님을 치세요. 그리고 서정권 목사도 치세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한 설교가 쫙 뜹니다.
여러분들 늦게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초창기부터 이우재 목사님 오시기 전부터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참 정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전해주죠. 그거 들으세요. 이 세상은 불완전합니다. 우리 인간은 한계적이에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인생 가운데 닥치는 고난은 우리에게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바로 할 것이에요. 이것이 억울하고 이것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씻기시고 다 라이트하게 만드실 거예요. 반드시 바르게 하실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약속, 보지 못하는 것을 증거로 삼고 우리가 늘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늘 질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질문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네퍼 목사님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 속에, 친구에게 보내는 편지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장로교를 처음으로 시작한 켈빈이 평생 700편의 설교를 했는데 그 중에서 176번이 욥기를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생의 욥기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4주 동안에 욥기에 저는 이렇게 다리만 이렇게 놓고 지나갈 것이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또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욥의 인생을 우리에게 완전히 펼쳐 보여주시면서 욥의 인생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선물로 우리에게 욥기를 주신 줄로 압니다. 키엘 케브로처럼 욥기를 품에 안고 자는 그런 뜨거움과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2020년도는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살 것인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 것인가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